29장.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덧붙여 모압 땅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이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말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하신 일, 이집트 온 땅에 하신 모든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목격한 엄청난 시험과 큰 표적과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이나 통찰력 있는 눈이나 경청하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여러분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발에 신은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빵과 포도주와 맥주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전쟁을 준비하고 우리와 싸우러 나왔지만 우리는 그들을 쳐부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땅을 빼앗아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셋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십시오. 이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지혜롭고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모두 나와 섰습니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 여러분의 지도자, 관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곧 여러분의 아이와 아내와 여러분의 진의 장작과 물을 날라다 주는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맺으시는 엄숙한 언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언약을 다시 굳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언약과 맹세를 여러분하고만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하고만 이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과도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어떤 처지로 살았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어떻게 헤쳐왔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역겨운 것들, 곧 그들이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잡신들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어떤 가문이나 지파 그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그 민족들의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독초가 움터올라 여러분 가운데 퍼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 언약과 맹세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을 제외시켜 미안하지만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사람의 목숨까지 파멸시키는 자가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가 화산처럼 폭발하여 그에게 미칠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를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록에서 지워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따로 떼어내어 이 계시의 책에 기록된 언약의 온갖 저주대로 그에게 특별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올 다음 세대의 자손과 먼 나라에서 올 외국인이 도초에 널린 참상과 하나님께서 온 땅을 병들게 하신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그들은 유황불에 검게 타버린 불모지와 소금 평야, 아무것도 뿌릴 수 없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으며 풀잎 하나 돋아나지 않는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진노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같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일을 행하셨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그분을 이토록 진노하게 했을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손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 조상을 이끌어내신 뒤에 그들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저버리고 그들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들과 아무 관계도 없는 신들에게 가서 그것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여 이 땅에 미쳤고 이 책에 기록된 온갖 저주가 그 위에 내렸습니다.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뿌리 뽑으셔서
오늘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다른 땅에 내다 버리신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실 일이지만 드러난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순종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해야 할 일입니다. 119편 주님의 종인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 말씀을 내가 죽기 살기로 붙듭니다. 고난당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주님의 약속이 내 원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거만한 자들이 나를 무참히 조롱하여도 주님의 계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경계표로 주신 주님의 말씀을 확인하니 내가 제대로 가고 있음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시를 무시하는 악인들을 보면 주체할 수 없이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곡조를 붙이고 이 순례길을 걸으며 노래합니다. 오 하나님, 밤새도록 주님의 이름을 묵상하며 주님의 계시를 보화인 듯 마음에 새깁니다. 여전히 내 가는 길에 비웃음이 빗발치니 내가 주님의 말씀과 교훈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만족해 하셨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간구하니 환한 얼굴빛 비추시고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의 길을 오랫동안 유심히 살펴보고 주께서 표시해 주신 방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서둘러 주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에워싸 빠져나갈 길이 없었으나 나를 위해 세우신 주님의 계획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판단이 너무나 옳고 참되어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의 벗, 주님의 규례대로 사는 이들의 길동무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교훈대로 살도록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주님의 종을 선대해 주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잘 보살펴 주소서. 주님의 방식을 쫓아 살기로 단단히 마음먹었으니 건전한 상식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의 책망을 받아들이기 전 나 이리저리 방황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보조를 맞춥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선의 근원이시니 그 선하심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악인들이 나를 두고 거짓말을 퍼뜨려도 나는 주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저들의 말은 비갯덩어리처럼 역겹지만 주님의 계시는 나를 춤추게 합니다. 나의 고난이 변하여 최선의 결과를 냈으니 내가 주님의 고난 교과서로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가 금광에서 찾는 금맥보다 더욱 귀합니다. 56장 희망의 메시지. 구원이 코앞에 다가왔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는 바르게 살아라. 구원이 코앞에 다가왔으니 옳은 일을 행하되 바르게 하여라. 이제 세상을 바로잡는 나의 일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복된가 이 일에 뛰어드는 자들. 이 일을 환영하고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않으며 늘 자신을 살펴 어떤 악도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이방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이등 백성일 뿐 진짜 백성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몸이 불편한 자들이 나는 폐물일 뿐 진짜 백성은 못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몸에 장애가 있지만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들은 내가 내 집과 내 성읍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아들과 딸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할 것이다.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영예를 수여할 것이다. 나를 따르기로 한 이방인들, 나를 위해 일하고 내 이름을 사랑하여 나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들,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않으며 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들은 누구든지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내 기도의 집에서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그들도 나의 백성 유다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제단에 번제와 희생제물을 바치며 마음껏 예배하게 되리라. 그렇다. 나를 예배하는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알려질 것이다. 이스라엘 유랑민을 모아들이시는 주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다른 사람들도 모아들여 이미 모아들인 자들과 함께 있게 할 것이다. 흉포한 짐승들을 부르신다. 이리 달려오너라. 와서 저 짐승 같은 야만인들을 잡아먹어라.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는 자들이 다 눈멀었다. 모조리 눈멀었다. 그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짖을 줄도 모르는 개들, 백일몽이나 꾸는 게을러 빠진 개들이다. 그런데 먹는 데는 아주 밝은 줄인 개들, 먹어도 만족을 모르는 개걸들린 개들이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아무 생각 없고 아무 개념도 없다. 다들 자기 생각뿐이며 가질 만한 것은 무엇이든 차지하려고 혈안이다. 오너라, 그들이 말한다. 잔치를 벌이자. 나가서 마시자. 다음 날도 마찬가지다. 즐기자. 4장. 시험을 받으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곳에는 마귀가 대기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에 대비하셨다. 그러다 보니 허기가 극에 달했고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 그 점을 이용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들한테 말해서 빵덩이가 되게 해보아라. 예수께서 신명기를 인용해 답하셨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시험으로는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앉혀놓고 말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뛰어내려 보아라. 마귀는 시편 91편을 인용해 예수를 몰아세웠다. 그분께서 천사들을 시켜 너를 보호하게 하셨다. 천사들이 너를 받아서 발가락 하나 돌에 채이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신명기의 다른 구절을 인용해 응수하셨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 시험으로 마귀는 예수를 거대한 산 정상으로 데려갔다. 마귀는 선심이라도 쓰듯 지상의 모든 나라와 대단한 영광을 두루 가리켜 보였다. 그러고는 말했다. 전부 내 것이다. 무릎 꿇고 내게 경배하기만 하면 다 내 것이다. 예수께서 딱 잘라 거절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세 번째로 신명기를 인용해 쐐기를 박으셨다. 주 너의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여라. 일편단심으로 그분을 섬겨라. 시험은 끝나고 마귀는 떠났다. 대신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의 시중을 들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시다. 예수께서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예수께서는 고향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기슭에 자리한 호숫가 마을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로써 이사야의 설교가 성취되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 이방 사람들의 중심지인 갈릴리, 평생 어둠 속에 앉아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칠흑같이 어두운 죽음의 땅에 앉았던 그들이 해 돋는 것을 보았다. 이사야의 이 예언 설교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신 순간에 갈릴리에서 성취되었다. 그분은 요한의 마지막 말을 이어받으셨다. 너희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곧 나중에 베드로가 된 시몬과 안드레를 보셨다. 그들은 호수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었다. 고기잡이는 그들의 평소 직업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새로운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잉어와 가물치 대신에 사람을 낚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대로 그물을 놓아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호숫가를 좀 더 가다가 그들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다. 두 형제는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앉아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제안하셨고 그들 역시 배와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바로 그분을 따라갔다. 예수께서 거기서부터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예수께서는 회당을 집회 장소로 삼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주제였다. 바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예수께서는 질병과 잘못된 생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리아 전 지역에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은 정신질환, 정서질환, 신체질환 할 것 없이 아픈 사람이면 누구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셨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행렬은 끝이 없었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외에도 호수 건너편 데가볼리 10성읍에서 사람들이 무리지어 왔다.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